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오늘만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있잖아요.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데 보통 사람이 연구를 누가 했는데 통계를 해보니까 하루에 손이 얼굴에 몇 번이나 닿을까요? 많이 말고 몇 번. 수없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320번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눈도 만지고 콧물도 나면 또 좀 닦아야 되고 입 근처에 뭐가 있으면 좀 닦아야 되고 한 해 300번이 넘는데요. 이건 제가 기사에서 본 통계예요. 손을 잘 씻어야 되고 또 하나 캐나다에서 최근에 나온 그 연구진들이 있는데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하고는 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소독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균을 하는데 바이러스를 다 잡지는 못한답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구진이 발견한 뭐냐면은 우리 김종철 집사님 오늘 저 카톡에도 보냈던데 그런 내용이에요. 소금 바다에는 염분이 있는 데는 바이러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구진이 이 바이러스 소금기가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게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성분, 짠 성분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바로 죽는답니다. 사멸돼서.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으면은 손 소독제로 씻는 것보다도 소금을 한 대야를 놔두고 손 씻고 들어오고 손 씻고 나가고 그런 것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나 또 입이나 눈이나 이런 점액질 부분이 있는 곳에 감염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미국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면 미국은 하도 총질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하도 나라 그래서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손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기 있는 거 그것이 제일 또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이라도 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우리가 기도회도 하는데 주여 이렇게 앞에 이제 침이 탁 튀기고 제가 요즘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 스펀지를 제가 빼서 집에 가서 이렇게 안청을 씻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토요일 나와서 청소할 때 다 좀 이쪽을 소도에 앞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하시니까 그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만 이렇게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또 좀 주의를 하시고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도 좀 일단 확진이 아니고 의심 환자가 있다. 그래서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면 6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방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이런데 채취해가지고 국과수에서 이렇게 딱 대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계금백병원도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대구에는 난리가 났고, 울산에도 지금 또 사람이 또 오심 환자 뉴스가 뜬 것 같아요. 잘 됐는데 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더 많다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뭐 중국에서는 뭐 치료약을 뭐 생산에 돌입했다는데 또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늘 내성이 생기고 또 변종이 생기니까, 그래서 신종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신종, 새로운 게 늘 생기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또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당분간은 조금 주의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층 더 심한 시험에도, 한층 더 심한 시험. 이 시험도 힘든데 더 큰 시험. 이거 말이에요. 주보에는 주께서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면서 좀 바꿨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뭐 여기에 뭐 말은 많이 있는데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9절까지 말씀만 봤을 때는 뭐 과부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외롭고 뭐 이런 어떤 대명사인데, 또 뭐 과부 중에서도 뭐 부자 과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데 뭐 어째 이방 땅이죠, 이방 땅. 참 이스라엘의 그 많은 것도 다 놔두고 거기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특별히 제정해 주신 곳이니까 어쩌면 그래 내가 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그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니까, 그래 가서 보면은 그 과부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과부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9절까지만 보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전에 말씀나 30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게 더위에 기근 시절에 그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하시는데, 자, 우리 시편 32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딱 여기까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무슨 시험 공부도 해보고 공무원 시험 공부도 해보고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도 해보고, 또 동네 옆에 있는 양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골에 그 LPG 가스가 막 보급돼서 집집마다 가스레인지가 막 들어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LPG 가스 통 하나씩 하니까, 야, 중서가 고압가스 그 관리사 2급 자격증만 따면 네가 이 전체 면단에 모든 집집마다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네가 부자 사장이 될 수 있다. 저를 막 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학원이 없고 광주까지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한미 공과기술학원,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물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른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8장 36절. 열왕기상 17장을 보고 있는데 8장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인데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기도가 이 엘리야 시대 때 꼭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비를 내리시 마시옵소서,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3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너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19장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의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9장의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죠.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도 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바울의 서신이고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서신인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성령의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 시내가 마르고 모두 다 허덕거리는 목말라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이것을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라. 내가 까마귀로 통해서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인 거죠. 순종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영원히 부요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내 영혼이 평안해, 내가 은혜가 충만해,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영혼의 부유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자기도 안 따르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따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종이 아닌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
종은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내쫓김을 받는 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보수라고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하 직원이 있는데 맨날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월급을 주겠어요? 그만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보내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이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본성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걸 못해서 늘 힘든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잘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부인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십자가까지 어떻게 지고 가? 내가 그냥 안 지고 나 부인하고 가는 것만도 힘든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민아 집사님? 그래요. 우리 집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일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어떠한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주요한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읽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라.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이름은 어떻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노란 손수건을 흔들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가 부자라든가 가난하다든가 또 뭐 몇 시에 정오 때 만나라든가 저녁 때 만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성문에 그 300리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이 말랐을 거예요. 다 크리스네카의 물도 말랐고 그때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 때예요. 다 성문에 이르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금방 우리가 읽어봤지만 땔감도 없는 거예요. 땔감을 주워다 줄 종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고 있는 처량한 한 과부를 본 거예요. 나무, 여러분 나무 해보셨어요? 나무 해봐요. 저는 나무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 솔가지로 갈 귀로 가서 나무를 소나무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끼로 딱 깔고 그 위에다가 솔가지 딱 높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싸는 거예요. 잘 싸가지고 돌돌 김밥 말았듯이 말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또 리어카에 싣습니다. 해봤어요, 집사님? 집사님 도시에 사셨다면서 언제 봤어요? 지게짐으로는 안 돼, 집사님. 그 지게는 양이 작다니까, 집사님. 리어카에 자야 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신데, 저도 이렇게 그 땔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저희 집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게 샀는데, 제 밑에 동생, 남동생이 한 번은 이제 어렸을 때 땔감을 많이 해가지고 왔는가 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제 그 동생이 중길인데, 중길이가 한 번 어렸을 때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오늘 나무 많이 해갖고 왔으니까 밥 많이 줘. 그랬다. 밥 많이 줘. 많이 배가 고팠나? 밥 많이 달라고. 나 밥 많이 줘 했다고 그 얘를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 이
과부의 형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잘 보시면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왜 주운 거예요? 네. 여기 12절에 나오지만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한 거예요. 이 밥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땔감도 없는 거예요. 땔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땔감도 없고 총도 없고 있는 것이랑 가루 한 움큼 떡 좀 달라니까 난 떡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도 조금씩 아껴 먹고 하고 그렇게 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근의 시대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도 못 보던 그의 엘리야가 와서 뭐 이렇게. 그럼 엘리야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세요. 엘리야. 가만히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 가지고 나무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비틀거리면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 입장에 앞날이 캄캄해요. 캄캄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가라가셨네. 오긴 왔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좀 도와줘야 될 판인데 어떻게 내가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람직한 상황이나 암담한 현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검은 구름 위에 우리가 비가 오고 캄캄하고 해도 그 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구름밖에. 구름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카라에서 여기 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주실 것이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안 나와요. 가면 너를 먹여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알아 이거예요. 가면 알아.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자, 시편 3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자, 시편 42편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줄이고 싶은데 이것은 뭘 줄이기가 좀 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그것이 넘쳐서 뭐 어떻게 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되면요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요. 속 사람이 단단해져요. 속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 뭐 올 테면 와봐라. 뭐 그래 하나님께서 뭐 내게 하나님께 이미 맡긴 거고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걸음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 변하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그 배에서 예수님 고모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막 제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와,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과부 나무 가지 한 움큼밖에 없다는데,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는데. 제가 오늘 기름을 받다가 남았어요. 또 전에 보니까 저 온풍기가 기름이 뚝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기름을 또 넣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누르니까. 그래서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 주유소 가면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상황이 처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때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300년 온 거예요. 성문에 뭐 할 때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좀 늦게 갔을지 늦어서 뭐 빨랐을지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터벅터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까지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인 과부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사르밧의 과부가 마침 나무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에서 굶주릴 때에 그때 애굽에서는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리로서 오니까 다 먹고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사관에게 읽어봐라. 읽다 보니까 자기를 살려준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리라고 하잖아요. 하필 그날 밤에 말입니다. 끝뿐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에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해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 수레에 가서 올라서 묻잖아요. 당신이 읽는 말을 깨닫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기를 힘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쪽에서 일하시는 양쪽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상대방의 사경호 장경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뭐를 얻는다고요? 믿음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 늙은 종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좀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해달라고 내가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드십시오. 내가 나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한다면 내가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잡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두드려보는 거.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여인의 반응은 어떤가?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이방인이고,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더구나 과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다. 아직 이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자,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명령하는 조로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여인이여 제가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좀 물을 가져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청하건대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그 문장에 그 의미가 녹아 있어요. 물을 좀 마시다가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탁한데 혹시 물 한 모금 제가 가져다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청하건대. 또 11절에도 보니까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 당신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다. 양식좀 떡도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물들어 가는데 또 불러서 말한 거예요. 물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 나 떡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떡 없어요. 떡 없어요. 말은. 자, 근데 청하건대 하니까 여인이 어떻느냐면 물을 가져다가 조금 달라 하니까 주저하지도 않고 값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물을 가져다 달라는 청이 어떤 청이에요? 쉬운 청이에요? 왜요? 그렇죠. 물이 귀한 시대예요. 물이 귀한 시대. 지금 물이 없어서 온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때에 물 한 모금 가져달라는 거야. 물 한 모금이 귀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여인이 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불렀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줍던 일을 내려놓고 물 없는 그 시절 그 상황에서 물을 구하러 가요. 근데 가는 중에 또 뭐라 하냐면은 떡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 한 모금도 구해다 주기 어려운데 무슨 떡이야. 떡까지. 근데 이 여인이 주저하지도 않고 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떤 때는 저 상대방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굉장히 귀한 때였는데 희근의 상황에서 물을 떠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장 바꿔서 나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 좀 한 모금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른 뭐가 좀 필요한데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여인에서 어떻게 삽니까? 묻지도 않고 형편을 묻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그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엘리야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저하지도 않고 값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야 합니다. 동족도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나무 줍는 일을 멈추고 부탁을 받고 물을 가지러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가는 길에
다시 불러요. 11절을 보니까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층 더 심한 시험에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한층 더 심한 시험에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여인이 그때서 말합니다. 난 떡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이거잖아요. 한 움큼. 한 움큼. 좀 많이 해도 한 이만큼. 이게 한 움큼 아니에요? 한 움큼. 한 움큼의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자면은 최후의 음식, 남아있는 그 음식을 나눠 먹읍시다 하는 거예요. 나눠 먹읍시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 과부에게서 나눠 먹자에 나오고. 내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처절한 그런 어떤 과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다음에요. 지금은 이 과부가 그 시간에 엘리야가 올지 어떨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죽음을 각오한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물 좀 가져다 달라니까 물 가져다 주고, 떡을 가져다 달라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말한 거예요. 어쩌면 있었으면 가져다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으면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정을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만난 상대는 하나님이셨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와 과부를 보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의 18절.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30장 18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02쪽인데 100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것도 지나서 나는 이제 못하는데 그래도 또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낭떠러지 끄트머리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심한 시험에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났지만은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발전이 있기에 앞서서 일들이 더 악화되도록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도 힘든데 더 악화되도록 하시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새벽에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아니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또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 준다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일 좀 같이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사라가 웃잖아요. 사라가 웃습니다. 생각해 봐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니까 사라가 웃어버려요. 그게 여인의 마음. 어떤 때는 자식이 없어서 애가 닳고 하갈과 해서 잠자리에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런 사람이 막상 이제 자식을 주신다니까 또 안 믿어요.
없을 때는 시기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또 막상 자식을 주신다니까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이 더 안 되게 하는, 정말 어렵게 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이런 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르밧은 성경학자들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르밧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곳의 여인인 거예요. 이 사르밧의 그 지역의 여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러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합당치 않다.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 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개라도 좋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고 우리 딸을 살려야 되겠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쉽게 말하고 하지만은 믿음을 어떻게 보면 쉽고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죠.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두 가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가서 과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가장 가난한 집에 가서 내가 목사로서 제가 집사님 부탁하는데 나한테 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이상하든지 내가 이상하든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내게 필요한 것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선 내게 필요한 것보다, 난 지금 한 우쿰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뭐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란다면 내가 내 필요한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전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일 오늘 먹고 죽으려 했는데 당신 나눠 먹자 하니까 그럼 같이 나눠 먹고 죽읍시다. 조금 더 빨리. 그렇게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야, 이 여인이 대단하고, 이 엘리야가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격들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가 이 과부가 그 시돈에도 사르밧에도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때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사르밧 여인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